교육학에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실험을 했는데 참 좀 비참한 실험이죠. 개를 꼼짝도 못하게 해놓고 전기를 딱 줬다가 뺐다 저기 줬다 뺐다 한다는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그랬더니 개가 처음에는 막 그리고 그 전기가 막 오니까 괴로워서 막 소리도 지르고 짖기도 하고 막 그러더니 하도 그렇게 했더니 나중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나 죽어라 하고 그냥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걸 개를 풀어주고 전기를 줘도 안 도망가고 그냥 가만히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그 개가 바보 같고 왜 그래야만 되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뭐 그런 예는 되게 많죠. 코끼리를 어릴 때 아주 묶어놓고서 굉장히 호되게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갈 수 없다라고 최면을 걸어버리면 그리고 코끼리가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그거 쑥 하면 한번 하면 쑥 빠질 건데도 그렇게 묶어놓기만 해도 갈지 못하고 사람 말을 듣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학습된 무기력의 일종인 것이죠. 그러면 그런 걸 보고 어리석다고 말해야 되나요?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이 하는 행동도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생각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학습된 무기력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 육신, 이 몸이 이 컨테이너 박스가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빛입니다. 빛. 영혼의 빛의 존재예요. 그걸 자성불이라고 말하잖아요. 자성불의 존재인데 그 자성불을 둘러싸고 있는 게 뭔가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좀 이해가 갈 것입니다. 옛날에 신이 우리랑 같이 살았대요. 동네에서 같이 살았을 때입니다. 그 신은 뭐든지 알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종이장 한 장만 가려도 안 보이고 미래를 알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니까 항상 신한테 가서 물어봤어. 그 신이 처음에는 즐겁게 잘 살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물어보니까 이제 지겹고 너무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도망갔어요. 어디로? 히말라야 산 꼭대기로 도망갔답니다. 그때는 한동안 아무도 안 찾아 너무나 행복했대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신이 거기 있다 소리 듣고 그 높은 곳을 어떻게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소문이 한번 나니까요. 벌떼처럼 몰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에 있을 때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번에는 바닷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대요. 그때는 한동안에 사람들이 못 찾아오더니 역시 또 잠수정을 타고 엄청나게 많이 찾아오. 그래서 신이 연구하기를 제일 좋은 데가 어딘가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 버리자. 사람 생각 속으로 싹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요놈들이 뭐 감정에 휩싸이고 뭐 나는 나라는 생각, 애고라는 마음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를 못 찾더라는 것이 등하불명인 것입니다. 등불 밑에가 제일 어둡다고 그러듯이 등하불명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일 편안한 곳이 바로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처지에 있잖아요. 그게 제일 신으로 볼 때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물질 세계인 육체적 이 조잡한 육신에 국한된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연구를 계속 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상태만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어두운 운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당이 어떤 아주 대단하다는 무당이 너는 얼마 있다 죽는 것이다 하고 얘기했다 하더라도 내가 왜 죽어? 난 전혀 그런 관계 없어. 나는 부처님이 연부를 하고 있어. 부처님이 내 머리 위에 탁 앉아 계시고 내가 부처님의 언제든지 보호를 받는데 내가 무슨 관계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말이 전혀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내 운명을 그렇게 가게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이 어두운 운명이라는 건 내가 만들어낸 것, 마음의 습관을 만들어서 나는 이러이러하다 라고 규정 지어버린 학습된 무기력처럼 그렇게 돼버린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열심히 하고 지혜가 점점 밝아지면 그런 잡생각에서부터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서 다 헤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그래봐야 나는 까딱없다. 나는 이 육신이 난 죽어도 괜찮은 판인데 그까지 그 무슨 관계에 있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도 두렵지 않 여러분 죽음이 다 두렵잖아요. 너무나 두렵잖아요. 죽음이라는 게. 그렇지만 어떤 이차동 같은 사람이 불교를 전할 때 그 사람이
그 목을 쫙 잘랐는데 목에서 하얀 피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제가 언제 유튜브에서 설명했죠. 하얀 피가 나오게 되는 동기에 대해서 아란이 될 때 나타나는 그 경지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분이 열심히 수행했었기 때문에 딱 자르니까 진짜 하얀 피가 나올 수 있는 거라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저도 그걸 공부하면서 유튜브를 찍기 위해서 그걸 공부해 보니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스스로 이러이러하다고 못 받고 학습된 무기력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냉정한 이성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 인생은 결코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죽기 싫어하고 죽는다는 얘기 생각만 해도 공포심에 사로잡고 긴장하고 초조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수행을 아주 높이 한 사람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영체가 빠져나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너무 많이 공부하고 실제로 많이 빠져나가 봤어요. 전혀 그런 분을 바로 생사의욕을 끊었다고 말하는 분인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랬잖아요. 죽기 얼마 전까지 친구들하고 시덕거리면서 막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그리고 헤어질 때는 야 너희들은 잘 살러가고 나는 죽으러 간다. 자 이제 헤어지자. 그리고 아주 시시낙낙하다가 독배를 마시고 그 자리에서 그냥 사망하셨는데 뭐 전혀 아무런 뭐 비참함이나 이런 게 전혀 없으셨어요. 그분은 매일 영체가 빠져서 그곳에 내 본인의 본향에 늘 다니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난과 역경, 수명과 재산, 자식 등등은 결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거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합니까? 내가 전생에 지은 업보가 있었는데 고난이 생길 수 있고 역경이 생길 수 있고 내 수명이 어느 정도 되려는지 뭐 그거 어떻게 합니까? 또 재산이 얼마나 있게 되려는지 없게 되는지도 모르고 자식들은 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채식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제 집사람이 교회 장로면서 아주 강력하게 뭐 육식도 해야 된다는 조로 나가니까 제 자식들은 채식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아내 소관이 더 크더라고요. 이 가정은 이렇게 보면. 뭐 그냥 놔뒀어요. 그때 설명은 해줬지만 그들이 뭐 못하는 건 그걸 강제로 하고 싶은 마음은 안 생기더라고요. 사실 집에서 뭐 고기를 구워 먹는 거나 뭐 하면 그 냄새가 정말 견디지 못할 정도로 아주 극심하게 나빠요. 사실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은 고기 냄새를 맡질 못해요. 그런데 그 고기 냄새를 맡고 고기 먹고 싶다고 먹고 싶어 하는 거 보면 참 이렇게도 다를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연부를 하면서 강한 의지와 노력으로 지금의 나의 업보를 소멸하고, 업보라는 게 뭘까요? 과거의 기억인 것입니다. 나쁜 기억. 그죠? 선한 기억 같은 거야 뭐 좋은 걸로 나타나니까 상관없지만 큰 각오, 큰 발언을 해가지고 우주가 맨 처음 생겨날 때 계셨던 그 유일한 신, 비로자마나불이라 그러죠. 불교 용어로는. 그 유일한 신에게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연불하고 또 우리는 남야불타불한테 연불한다거나 관세음보살한테 연불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은 의외로 지극히 간단한데 그것은 신구의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서 언행일치를 시켜서 바르게 하면 연불하면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연불은 열심히 하면서 고기는 먹고 또 다른 사람을 막 혼내고 막 화도 내고 막 그래요. 그러면 언행일치가 안 돼가지고 이건 이쪽으로 가는데 이건 이쪽으로 가요. 마치 대전에서 서울 간다는 사람이 서울은 한쪽은 가면서 우리 가족이 다 같이 가야 되는데 나는 서울로 가고 있는데 내 아들과 내 마누라는 저 부산 쪽으로 가는 거하고 인천 쪽으로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언행일치가 안 되면 진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바탕 위에 제가 말씀드린 연불하고 신구위를 청정하게 하는 거 하고 그런 바탕 위에 연불 수행과 기도를 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것이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뭐 다른 뭐 참선에 어떻고 저쩌고 아무리 많이 말을 하고 기독교에서 설교를 1000년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는 점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수행의 성패는 마음의 강약, 마음의 볼테지가 얼마나 세냐 약하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소크라테스에 찾아온 제자한테 물에 가서 꽉 쳐박았다가 숨 쉬러 나오려니까 다시 한번 쳐박잖아요.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그때 딱 끄집어내면서 자네 어땠는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진리를 찾아라. 볼테지를 높여라 이거죠. 그렇게 하면 반드시 진리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못 알아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안 해요. 안 해. 근기에 약하다는 것은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절실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듣고도 열심히 연불 안 하신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스스로를 매일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나 수행은 그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이 성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결코 복잡한 형식이나 고차원적인 생각이나 이런 걸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부디 최선을 다한 항상 그렇게 뭐 최선을 다한다 해가지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점점 좋아지기만 하죠. 이걸 해봐야. 좋은 수행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